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활주로가 짧아서 그 영화 보시면 모두가 이륙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이 파일럿 한 명이 나와서 이륙을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륙을 하게 되자 안 됐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그 한 사람을 따라서 이륙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파일럿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생각이 못 미쳤던 겁니다. 생각의 장벽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 인간의 심장으로는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정설이었다고 합니다. 1마일을 4분 안에요. 그런데 1954년 영국의 옥스퍼드 의대생 로저 베니스터가 4분 안에 1마일을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1년이 못 되어가지고요. 37명의 사람들이 4분벽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생각이 못 미쳤던 겁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의 장벽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가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생각의 벽을 모두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재밌는 생각, 또 잘 웃는 분 있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 몸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나는, 이 생기가 나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막 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두려운 생각, 걱정, 근심 많이 하면은요, 이 생각, 우리 몸속에 고속도로가 쫙 나버리는데 아드레날린 같은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그냥 콱콱콱 흘러나가 가지고요. 이 몸이 근육이 수축이 되고 몸이 굳어지고 막 그렇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민수기서를 보시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망해버렸고요. 2명의 정탐꾼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차이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가문에 무슨 뼈대 있는 집안 이런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10명과 2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살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생각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가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고상한 말로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 이 틀 안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베드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서 이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은요, 세계관과의 싸움입니다. 세계관과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사는 이 많은 다른 세계관들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16절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의미는 베드로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편견 때문에 힘들어했지만은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여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 말씀은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 창세기를 추천을 하고 창세기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수십 번 한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한 절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을 받아들이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불신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가지고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요,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요, 한 40년, 50년까지 볼 수 있는데, 사람 몸에 맹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 욕할 때요, 맹장 같은 사람 그랬습니다. 맹장 같은 사람. 이유 없이 맹장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가르면은 그냥 맹장까지도 떼어주세요. 그 맹장 자르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맹장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맹장에서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엔돌핀. 그래서 맹장 없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우울합니다. 우울하게 다닙니다.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요. 또 맹장은 이 기압 있죠? 기압, 이 압력, 그걸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되려면 맹장이 있어야 됩니다. 맹장 없는 사람은요, 물속으로도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몰랐어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맹장 안 떼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만드셨다.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셨다. 이 믿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 부자들 보니까 막 우주여행 간다고 막 나오는데요. 맹장 없으면 우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 받아들이는 거, 신자됨의 유익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 보십시오. 비판하랍니다. 비판하라.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부딪히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교육받은 지식인의 태도인 양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또 잠언 3장 6절 7절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사람들도 잘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다르다고 영접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 얻는데, 음악 잘하는 사람 영접하면 음악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 잘하는 사람 영접하면요, 컴퓨터 잘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고요. 미술 잘하는 사람 다 받아들이며 얻을 수가 있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요. 요리 잘하는 사람 영접만 하면은 요리 만드는 거 다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성,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거절의 영성입니다. 거절부터 합니다. 맨날 비판하고 공격부터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가진 분들 보면요, 절대로 막 비판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잘 품는 모습 있죠.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분들 보면은 사람들을 잘 영접합니다. 잘 품는 모습, 이것이 진짜 이 기독교 세계관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생각을 비틀어 가지고요, 생각을 구부러지게 해서 하나님도 영접 못하게 하고 사람 관계도 다 깨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거절 많이 하는 이런 영성 가진 사람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돈도 떠나버리고 영향력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물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생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비판하고 분석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 퍼즐을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 퍼즐 맞추기를 했는데 100개 정도 맞추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0개짜리는 애들도 힘들고 아빠인 저도 힘들고 1000개는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몇 개짜리 퍼즐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몇 개짜리 퍼즐일까요? 최소한 100만 개? 아니면 200만 개요? 100만 개라고 했을 때에 그 퍼즐 한 피스 떼어내가지고 전체 그림이 보입니까? 전체 그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99%의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거래, 그죠? 보이는 것 증거라고 그랬죠?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분석하고 확인해서 가야지 하는 사람 절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석하고 확인하라고 하신 말씀 별로 없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고 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받아들이고 가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삶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예상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리시면은 그 말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풀리는, 인생이 풀리는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패턴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께서 같이 생각을 하시고, 같이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베스트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성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못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찬송한 그 입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은 한마디로 생각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일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들이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자 이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치열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 궤도가 잘못되어 있나? 내가 생각하게 만들어서 내 생각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베스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을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생각부터 공격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공격당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마치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기로 약을 주사하듯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사해가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죄의 생각을 주사해가지고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차원에서 마귀를 물리쳐야 죄를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해야 무너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무너뜨릴 때 동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낸 건데요. 세 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 생각을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이 분노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분노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하면은 지금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분노 때문에 망했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을 때 그때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히틀러를 깨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자기 싫은 거 하면은 그렇게 화를 냈답니다. 분노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깨어보니까 다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히틀러의 분노 때문에 참모들이 깨워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요즘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막 분노가 생기고요, 화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작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분노를 조절하실 수 있는 우리 강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생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상황이 두렵게 만들긴 하지만 상황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막 두려움을 엄청 가져다 줬죠. 두려워하면 생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움 때문에 온 몸과 마음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유격훈련하면서 담력훈련 코스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담력훈련 그것도 상당히 무서워가지고 막 동기들 못 지나가고 막 저를 막 밀어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 두려움 이겨내는 훈련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담력훈련 통과했다고 두려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기를 키울 때 애들이 무섭다고 두려워하고 막 울지요.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그러게 하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말보다도 안아주면서 사랑을 주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으면은요, 두려움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사라져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해야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생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요 눈입니다. 시선 관리.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와의 범죄는 따먹기 이전에 시선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쳐다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보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커지고 원망이나 불평이 막 커지고요, 결국에 부정적인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객 중에 뉴욕 관광을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더라고요. 뉴욕을 여행하신 분들 보면은 한쪽은 뉴욕에 갔더니 지하철이 너무 더럽습니다. 지하철이 왜 그렇게 더럽고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고 또 낙서가 그냥 낙서 천지입니다. 이렇게 경험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뉴욕에 갔더니 뉴욕은 모든 분야의 최고가 다 있었습니다. 야구의 최고인 양키스, 음악의 최고인 줄리아드, 패션의 최고인 파슨스, FIT, 거기다가 뉴욕의 야경도 최고입니다. 같은 걸 봤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생길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안경 쓰신 분은 네 개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여러분, 보는 거는 똑같이 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최고를 보게 하는데 마귀는 최악을 보게 합니다. 같은 것을 봐도요, 어두운 것을 보게 하고 최악을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님은 베스트를 생각하게 만들고 꿈꾸게 하는데 마귀는요, 망하게 할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자꾸 내 눈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 되면은 정말 이렇게 하루 해가 뜨는 거 보면서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눈에는 항상 어두운 것만 보입니다. 불평할 거리만 보입니다. 자꾸 최악이 보인다면요,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쏟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실이 아닌데 자꾸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가지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결론의 말씀인데요. 크리스천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은 내 말대로 살아라.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받아들였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사람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비하셨는데도 그거 다 못 누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분석하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한 대로 믿고 가라. 그러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수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이러시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만은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
요 하나님 말씀, 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어 하는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요, 이제부터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옳다는 거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 보시고 수요 찬양 예배 나와서 기도해 보시고요. 주일 예배 때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 끝나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내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설교 잘 못합니다. 11주 설교도 잘 못합니다. 경제적인 형편들이 어려운 거 아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 미,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옳다는 거 다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10을 주면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10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100, $1000, $10,000 막 나한테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아멘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생각의 장벽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제가 오늘 전해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직 순종해 보지 못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담대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과 잘 맞는 그리고 내 기도 제목같이 잘 맞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 우리가 2번을 부르실 텐데 2번째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주여 오늘 내 예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현재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도 주여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들 이제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